그렇죠? 보지 않고 묻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니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 받은 삶이 아니야. 진짜 복 받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어가 자꾸 바뀌어. 그죠? 그냥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시니까 점점 가까운 표현을 하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 그러니까 누구 말따나 못 듣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귀머거리 보고 귀 먹었냐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빼면 알아듣는 거죠. 이 가치관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식별하는 분별하는 방법도 달라요. 똑같은 그죠?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민지를 부르면서 하는 그 어감을 가만히 들으면 그 할머니로서의 음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하고 손녀로서 포옹하는 게 달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런 거 조그만 관계로 봐도 그렇게 다른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면 감정도 달라진다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심리에서 일어나는 속성은 전혀 여러분이 지금 사람 되고 실백되고 발견할 수가 없죠. 기도할 때 여러분 점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뭐 시기나 질투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땅 동네 가니까 3차원 가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차원이니까 우리는 양식 먹는 게 달라요. 우리가 3차원 때는 구데기가 흙에서 둥글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거기서 미생물을 먹고 굴르고 군병이 굴르듯이 굴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차원 되니까 이제 나방이 돼갖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달라요. 옛날하고 똑같이 안 먹어요. 날아요, 날아, 공중을. 그렇죠?
사람 백 실백이 된 저와 여러분, 실제적인 현재 주님이 그 나라 왕인데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그게 나방이 먹는,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나방의 양식이에요. 보는 시야가 달라. 공중에 떠갖고 날아다니면서 4차원의 세계에서 어디를 봐요? 우주를 보잖아. 구데기는 그 밑에 있는 그거밖에 몰라. 그것도 아무리 궁구는 재주가 있어도 거기가 거기야. 그 바뀌어지지 않은 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거기서 나방이 지금 되지 못해가지고 우주를 날아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삼창원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셨다고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믿음과 신앙의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실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일어나. 근데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백이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가 육신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장악을 하잖아요. 육신이 자기 집이니까. 귀신도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면 다른 집 못 가요. 거리 귀신이 되는 거예요. 거리 귀신. 그러니까 그 집을 왜 지보다 더 악한 놈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차지하려고 그럴까요? 천사가 타락된 게 귀신된 거예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할렐루야. 우리 먹는 게 다르다. 그럼요, 꿀을 먹잖아요. 먹는 게 우리 뭐요? 말씀이잖아, 말씀이잖아. 먹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짭짭이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의 지각이 열려서 분별해야 돼요. 아멘. 마귀가요 벌벌벌 떨죠. 육신으로 딱 이기적인 자기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는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차원이 다르다. 먹는 것도 다르다. 마귀는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발발발 떠. 먹는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세상의 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50페이지에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수의 인간성을 찾아서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역사적 예수의 실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적 예수를 직접 소개하기보다는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고백된 기독론적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고백한 기독론의 표현이다. 분명 고백은 실제성을 접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역사성을 간과한다면 실제성은 허구라는 위험에 직면한다. 따라서 예수의 인간성을 찾기 위해 고백의 기반이 되는 역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역사성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보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 근거가 확실한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렇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지만 요것은 정말 불확실한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없잖아. 체험 있는 사람만 보지 못하는 걸 본 것처럼 말하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비적인 체험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체험하시는 할렐루야. 매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님의 아멘.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예언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실제적인 현재가 된 저희들에게 주님이 일으켜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는 중인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인도자가 구자춘 목사님이었어요. 교제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뭘 일으켰냐면 기도원 300명 용사 사사기를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기도원 300명 용사로 하나님의 전쟁을 아버지가 하려고 기도원을 앞세우기 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손뭉치를 갖다 놓고 이슬이 온 것과 안 온 것을 점검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게 손뭉치를 갖다 놓고 이슬이 내린 것과 안 내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이 없으면 증인도 할 수도 없고 실제적인 현재 일으키는 사역도 자기가 일으킴을 받아야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그 증거를 고백할 때 주님이, 내가 고백하는 게 주님이 고백해 하셔서 그 고백으로 주님이 저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서 육신을 일으키고 살든지, 육신이 귀신의 집이니까 4차원의 말씀이 양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보혈로 우리를 갖다가 보호를 받고 살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부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아멘. 항상 그 부대기처럼 그 3차원에, 그러면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매년 얻어만 맞아.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 영혼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50페이지 밑에 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분명한 고백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고백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다. 그를 우리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은 아주 평범한 고백 같지만 결코 평범한 고백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정작 우리의 눈으로나 손으로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진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그분의 실제성에 대한 확실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된다 하면 그를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로 믿는 것이 아니다. 고백은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며 또한 거기에 매이길 결단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실제가 되신 분들만 여기 이렇게 와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으로 지금 직접 나타나 보여지게 하죠. 그러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된다 하면 그를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이나 정보 믿는 것이 아니라 고백은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며 또한 거기에 매이길 결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매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예수의 실제성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거나 만나서 신앙 고백의 확실성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보지 못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역사적 예수와 지금 우리 사이에는 인과율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접촉할 수 없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에서 비롯되는 역사적 사료들의 부족과 역사 인식의 방법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많은 한계들은 우리가 예수를 과학적인 합리성으로 주로 고백하기에 대단히 많은 장애를 가지게 한다. 즉 지금의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만져서 확인한 것도 아니다. 그런 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보지 못한 예수를 나의 영혼의 고백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얘기죠. 할렐루야. 심리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 신령, 즉 영적인 차원에서만 체험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 표현. 우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게 손목을 꼭 잡듯이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 우리한테 사람들에게 일으키잖아요. 왜? 우리를 실질적인 현재 하나님이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현재 일으키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어나서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인 현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과 동역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 영도 일으킬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영하고 함께 동역할 때만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이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일으켜요? 성령이 일으킴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심령된 저와 여러분, 사람 되고 실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실제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내가 행동거지를 보니까 절대 사람도 아니고 이것저기 도로인간으로 또 돌아갔네. 하나님의 환경을 일으킨다니까요. 살리려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요 며칠 사이로 일어난 그 환경 문제 사건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실제적인 현재 주님이 일으키시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고백을 하는데 그 호기 집사님이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일으킨 사람이지.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그렇게 기쁘대요. 아멘? 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그냥 형제 같은 거예요, 그냥. 식구 같아. 다 그냥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막, 예? 목사님 손부터 만져갖고 막, 손금도 잘 본대 또. 날들에 이렇게 만지면서 왜 만지고 이래요? 그랬더니 손에 지금 뭘 한 껍데기 벗어야 된대 날들아. 목사님은 딱 만지더니 목사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목사님이 좋대. 할렐루야. (51페이지입니다) 고백이란 신학에 존재하는 근거이기도 한다. 신학은 직접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나왔고 신학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고 해야 한다. 신학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발점은 고백이다. 대소리 문답이나 세례 때 필요한 요리 문답을 마련하는 가운데 고백이 주어졌으며 그 고백들이 신학적인 조직의 필요성으로 인해 체계화된 것이 오늘날의 신학이다. 특히 개혁주의의 신학은 고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전한 고백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사상이다. 많은 신앙 고백들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주제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범들이다. 반면 성경은 만들어진 규범이 아니라 만드는 규범으로서의 모든 규범들의 원천이 된다. 신학은 예수의 주이심이라는 고백을 매번 다양한 상황에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인간의 말을 통해 규범화한 것이 기초하고 있다. 그 고백에서 예수의 주이심은 신앙의 확실성이 기도하다. 따라서 예수의 확실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 아주 재미있는 표현 중에 원천이죠, 원천. 원천이 뭐예요? 근본적인 뿌리. 그렇죠. 뿌리. 다시 말해서 근원이 되는 셈. 아멘. 그 뿌리죠, 그죠? 그대로 말하자면
그 눈이 된 저 꼭대기, 조그만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점점 흘러내려오면 커져. 그래서 또랑이 돼. 좀 더 커서 개천이 돼.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강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말하면 남한강, 북한강 합쳐져. 그래서 양수리야, 수리. 양쪽에 물이 이렇게 맞닿는 양수리. 그 팔당댐이 양수리죠, 양수리. 그러니까 그 언어만 들어도 지옥을 이해할 수. 할렐루야. 그 우리는 삶의 온전히를 여기 살기 세상에 살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근거를 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그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천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땅을 밟고 살지만 땅에 사는 3차원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잖아요. 아주 보는 세계가 다른 거. 예.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세계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다르죠. 할렐루야. 아멘. 확실성이 이르는 방법으로 보통 보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때는 자주 믿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전통적 신앙의 입장은 보는 것을 부정하고 믿는 것에 주로 강조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예수라는 인격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서만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자연적으로 대립 충돌 속에 놓인다. 달리 말하면 보는 것은 신앙에 전혀 무익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오직 믿는 것만 취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참 놀랍죠, 이게. 보이는 것을, 네.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세요. 미술 목사님 일좀 와서 대독하세요. 제가 화장실 좀 네. 드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턱 쐈습니다. 예. 거기 53페이지, 52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드시면서 보세요. 52페이지 마지막. 여기서 보는 것은 고대 헬라인들이 합실성을 얻기 위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다. 우선 본다고 할 때 시각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불확실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라는 감각기관보다 이성이라는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다. 이성으로 보면 영원한 것과 불변적인 것을 관념으로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그들에게서 참된 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저도 하나 주세요. 언제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에 있다는 결론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쏙 빼놓고 준.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보면 30m 정도를 보지만 이성으로 사유하면 훨씬 먼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불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헬라인들은
확실성을 얻기 위해 시각과 이성을 신뢰하였다. 이런 그들에게서 확실하다면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은 자연히 강조된다. 사실 그들은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그 후 믿음을 가지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입장은 확실한 것을 믿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보고 만지고 믿으려는 의식이 강했잖아. 그 영적 실제가 되면 사실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명확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더듬더듬할 필요가 없어. 확신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고백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확신성이 무섭다. 그게 우리 말이 아주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갑시다. 아멘. (53페이지) 오늘날 눈을 인식의 기초로 삼는 전문인들을 우리는 학자라고 부를 수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어떤 사태나 사물을 우선은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성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일관되고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며 거기에서 또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들에게서 미래란 막연히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엄밀히 추론한 예상된 미래이다. 반면 정신과학자들은 시각 대신에 시각에 해당되는 영혼,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해 어떤 사태나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나 정신과학자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거기에서 확실성을 찾아서 그 확실성에 의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다. 사실 학문이나 학자들은 믿음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성에서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런 학자들의 태도는 일반 사람들 혹은 신앙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보는 행위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들은 시각이나 이성으로도 얻을 수 없는 확실성을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실제성은 시각이나 이성으로 얻을 수 없는 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실제적인 현재라고 하는 관점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그건 달리 편안한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다. 죽고 사는데 확실하니까 뭐 그 차이를 그냥 차이가 아니야. 명확한 차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공통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에브누는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나는 나를 의욕하는 내가 의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의욕함에서 나왔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나를 세우는 의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좀 더 연역한다면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유란 내가 보는 것이고 본 것을 내가 사유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사유하는 것을 우욕하는 나에게 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를 세우려는 우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성은 내가 나를 세우는 데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서 자신을 세우는 데 있다. 즉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다. 기독교는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강조하고 사유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을 강조한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의 공통점은 내가 나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있다. 여기서 상대는 특히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인격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상대였으며 동시에 말씀하시는 상대였다. 아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두 번째 단.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확실성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 안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은 사도들과 성경의 저자들에게 확실한 실제성이었다.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확실성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확실한 실제성을 믿을 것을 강조하였고 그것이 곧 복음이었다. 복음은 처음부터 확실성에서 출발하였지 불확실성이 아니었다. 복음은 눈으로 확인된 말씀이었고 확실한 실제성의 선포였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것 자체는 믿는 것과 대립하는 행위로 간주되면서 믿는 것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보는 것을 중시하는 학문과 과학과는 대립하는 초자연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내몰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근대에 생각하는 나의 발견과 18세기 이후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자연주의와 이신주의의 세계관이 강하게 대두되는데 이들 세계관들이 기독교 신앙을 초자연주의적인 신앙으로 내몬 장본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보는 것에 의존하는 자연주의적 태도의 정면으로 반대하여 보는 것을 부정하면서 오로지 믿는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초자연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네, 심각하게 왜곡된 거예요.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 무슨 세금을 뭐 15%인가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미국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좌파라는 것. 이해되죠?
뺏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세금이라는 명령 밑에. 그리고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애걸복걸한. 걔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 선정되면, 입장이 잘못 표명되면, 줄 거 다 뺏기고도, 그죠? 할 말이 없이 왜곡된. 그래서 이제 공연하게 좌파 대통령인 게 표면화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뭐 옳으니 그러니 그런 표현의 대상이야. 현실은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서 있으면 손을 좀 봐도 그 길로 가겠다. 그 큰 틀에서 뭐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 진해. 55페이지에 맨 밑에 딴 자연주의는 보는 것만 믿는다는 세계관이다.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것. 초자연주의죠. 확실한 것이고, 내가 확실한 것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가 보고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신념이 지배한다. 이런 입장은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사는 우리에게 더욱 그 기세가 강하다. 배아 복제와 휴면 게놈은 봄의 기술이고 이들 기술의 결합과 계절의 봄이 아니에요. 본다는 봄이에요. 봄의 기술이고 이들 기술의 결합과 발전으로 인해 불과 수십 년 후에 긍정적으로는 무병장수의 시대가 열리겠지만 부정적으로는 인간 복제가 현실화되는 도덕적 이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분석과 관찰과 실험은 자연주의적인 입장이 가지는 당연함이다. 거기에는 내가 확인하고 보고 검증하고 증명된 것만이 확실하다는 신념이 뚜렷하다. 과거의 조상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은 그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이러한 자연주의적인 입장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자연스럽게 초자연주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궁지로 내몰린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들의 입장을 따라 갈 수 없거나 공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은 극단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 입장이 초자연주의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극도로 자연주의적인 성향으로 나가겠고 반대로 보수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여기에 일치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극도의 초자연주의적인 상향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세상은 극도의 자연주의의 성향으로 나가는데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적인 신념과 조화가 되지 않으면
정반대로 국도의 초자연주의로 은둔할 위험이 그만큼 크게 된다. 여기에 대해 자연주의와 타협하려는 운동도 기독교 내에서 생긴다. 자연주의와 타협하는 기독교는 그만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과 거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한편으로는 국도의 초자연주의 형태를 취하려는 입장이 강화되겠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세상과 조화하려는 입장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입장, 자연주의적인 이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반대측에서는 극단적 보수주의적인 입장, 초자연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도전은 기독교를 자연주의적으로 동화시킬 세속주의 신앙과 기독교를 세상과 단절하는 초자연주의 신앙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신앙이 혼합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남게 되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현재라고 하는 그 때문에 살아남게 돼.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비기독교에서 말살하려고 별짓 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에 꽉 잡고. 할렐루야. 가만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한 달 넘으면 더 하죠. 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1시라서요. 한 달 남으면 더 해요. 한 달 남만 더 하자고. 네. 짧으니까. 짧아요. 짧아요. 예. 시키는. 57페이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연주의적인 신앙도 아니고 초자연주의적인 신앙도 아니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공통점은 역사가 없다는 데 있다. 역사란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서 상대의 실제성을 인격으로 만나는 데 있다. 철학적으로 나의 실존적 참여와 너의 실존적 요구가 서로 만날 때이며, 신학적으로 말해 영이 영으로서 만날 때 일어난다. 심리학적으로 자아와 자아의 상호 교체가 일어날 때이며, 혹은 인격주의적으로 말한다면 나와 너가 만나 할 때 주어진다. 내가 상대를 나와 너로 만날 때 현재를 만나고 역사가 시작된다. 인격은 항상 현재라는 시간에서만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이 될 수 없다. 과거의 사실이란 지금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역사로서의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는 역사의 핵이고 본인인 인격적인 지금, 즉 너가 없다. 자연주의는 단지 하나에 주어진 그것을 믿는 신앙이다. 인과율이나 증명, 검증을 통해 확정된 그것을 믿는 신앙일 뿐이다. 반면 초자연주의는 이것들을 부인하고 자신이 안주하여 내면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상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신앙들이다. 초자연주의의 신앙은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싶은 자신을 믿는 신앙이라면 자연주의 신앙은 내가 보고 확인한 것만 믿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면 그죠? 보고 확인한 걸 믿겠다는 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 그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실제를 보여주실 때,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 그게 믿음이잖아.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